오늘부터 강림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분들 함께 나오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강림절 마치는 그날까지 로마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귀한 2023년 강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전혀 다른 결말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길을 택하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인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전혀 공로 없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던 그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을 회피하기보다 명확하게 알아야만 하는데, 누구든지 믿음의 의가 아닌 불의의 길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의 끝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눈다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진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한 인류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초중반부에서 복음은 사람을,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 역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았었던 그러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끝없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유대인들만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노아의 홍수,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구약의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이방 종족의 멸망에 대한 선포들을 보면 아무리 막강했던 대제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심판받았던 역사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들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의 일이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미래의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이 영원한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를 위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가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행동을 돌이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들을 향한 그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결국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강림절,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때로는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계를 아주 당신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최고로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엇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려서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어느 곳에나 죄가 만연해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대체해버린 것, 바로 이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들이 직접 그 자리를 차지했고, 또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욕심을 따르게 됐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아름답던 세상이 온갖 문제가 많고 추악한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던 그 욕심은 결국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그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인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른 피조물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숭배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시작으로 인간은 썩어질 세상에 대한 탐욕을 쫓게 되고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아가는 죄악 한복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이 번성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악인을 그 죄악에 내버려 두셔서 그냥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한 후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또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통제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또 소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길래 저렇게 나쁜 사람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나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저러신 거야? 라는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도록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멸망당해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락과 불경건함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이 자유를 구속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무관심은 증오보다도 큰 더 불행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우리에게 애정이 있으시기에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도 우리가 징계받는다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사건건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나쁜 일을 하면 즉시로 찔림을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소한 죄까지 떠오르게 되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꾸짖으시고 징계하셔서 바로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